오늘은 우상 숭배 그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모든 대중 집회에는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은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항상 이 우상들도 신 앞에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쳐진 제물은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통째로 드렸어요. 돼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닭 한 마리. 뭐 제물을 다 산채로 드렸지 뭐 부분적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물을 이제 사제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제들이 이 제물을 옛날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 먹을 만큼만 먹고 시장에 가서 판 거예요. 우상 제물을.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우상에 놨던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도 어쩔 수 없이 우상에서 바쳐진 고기를 사다 먹는 거예요. 뭐 이건 우상의 제물이야.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야. 이건 일반 고기야. 이게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초대교회는 약했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장로교를 소위 칼비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교리가 집대성된 거거든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이제 신학의 부재였기 때문에 우상 제물 식사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먹어도 되니 안 먹어도 되니 여러분도 지금 분명하게 답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애들은 율법에 명석하잖아요. 그들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절대 우상에서 올렸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 이제 영지주의, 1세기 당시는 영지주의가 사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에서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어째도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또 어떤 부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은 없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은 아주 고급한 걸로. 야, 너희들은 인마 우상을 모르니까 그런 거 따지지. 우리는 야, 우상은 없어.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런 신앙 속에서 그 지식이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에 힘을 준 거예요. 그런 지금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의 성경의 답은 뭐냐면은 오늘 이제 풀어가겠습니다만 일단 디모데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상의 제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을. 근데 이따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 우상에서 올려놨다 먹는 이 음식 자체가 나를 더럽히고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그 실력을 자유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유와 책임은 항상 믿음이 큰 자가 책임이요 믿음이 적은 자가 책임이요. 믿음이 큰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큰 자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책임져야죠. 장로님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잘 수습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 문제가 잘 빨리 은혜롭게 잘 수습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잘했다 뭐했다 따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죠. 왜? 항상 교회의 자유, 내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책임은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보다도 믿음이 큰 자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장 9절 봐봐요. 9절. 다음 주에 물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다다음 주에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누구에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우상은 없어 먹어도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너 그런 것도 몰라? 이래야 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11절도 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네가 지식을 알고 있다 해가지고 당신 그러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 믿음이 작은 자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와 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다? 죄를 짓는 것이다. 네가 믿음 약한 자에게 내가 믿음이 크다 해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다 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고 믿음이 약한 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건 그리스도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이제 길을 물어보잖아요. 저 여리고성 가려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몰라도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세요 그래요. 길을 몰라도. 내가 몰라버린다고 이 사람이 실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책임이 있는데 항상 믿음이 큰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일만의 스승은 있지만 아비가 없느라고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자, 13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뭐하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뉘앙스로 보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큰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를 안 만큼 내가 믿음의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 권리를 항상 믿음이 약한 자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24절도 한번 가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자유와 책임을 항상 믿음이 큰 자가 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말 안 할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꼭 그 말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은혜롭게 넘어갈 텐데 그렇잖아요, 사실. 자, 우상에 바친지 안 바친지 몰라. 다 우리가 몰라. 그럼 모른 척하고 먹으면 은혜잖아요. 근데 굳이 옛날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면 이거 얼마짜리요? 꼭 물어봐. 밥을 이렇게 어디 가서 먹으면 이거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요? 그럼 다음 사람은 이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밥이라면 다음 사람은 미안하잖아요. 3만 원짜리 살 수도 있고 2만 원짜리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어디 좀 거창한 데 가면은 와 하면서 이거 얼마짜리냐 물어봐 꼭. 그러면 다음 우리가 시차례를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 식사 대접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물론 다 저희 풍성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맛있다고 먹어주면 되지 꼭 그걸
얼마짜리냐고 물어가지고 공개해가지고 그 교회마다 그 금액을 알도록 하는 것은 덕이 안 된 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지금 왔는데 이걸 밥상에 올라왔다면은 이거 어디서 사왔어? 이거 혹시 우상 재물 아니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위해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봅니다. 25절 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27절 불신자 중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 한번 했죠.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는 우상의 재물인지 우상 재물 아닌지 몰라. 그리고 그런 거에 중요하지 않아. 근데 꼭 아는 채 가지고 야 이거 혹시 우상 재물이냐 아니냐 물어봐 가지고 그 불신자는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좀 웃자는 얘기지만 초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또 29절 봅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양심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내 자랑을 위해서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줄을 서는 것은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게 또 나에게 덕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유, 그러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우상 숭배, 우상에 올려진 재물에 대한 먹느냐 마느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넓고 내가 신앙이 더 넓다면, 내가 더 신앙이 깊다면, 내가 더 신앙에 고급한 지식을 가졌다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항상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조마조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신앙이 좀 더 있는 자가, 믿음이 경륜이 있는 자가, 내가 한 살 더 먹은 자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 어린 자, 초신자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너를 위해서 갖지 말고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 재물과 이게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 안에는 자유가 있죠. 내가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항상 사랑하라는, 사랑을 우선하라는 사랑. 사랑은 뭡니까? 상대 입장에 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틀린 말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옳은 말 할 때 더 중요시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옳은 말 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말 할 때 영웅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옳은 말 하니까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옳은 말 할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님이 옳은 말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토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막 옳은 말이라고 여기저기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이날이 때까지 전화해가지고 누가 이렇습니다, 누가 저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두구나 맹세요. 우리 조장로님이나 우리 명장로님이나 두 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 이런 얘기 안 해요. 정치를 안 해요. 저는 세력 막 이렇게 속삭속삭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그러잖아요.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기 어디 교회는 그런데요. 다 그 권사님들을 목사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 첩자를 집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모이면 그 말이 바로 들어간대. 그 한 10대 명 권사님들을 맨날 밥 사주면서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면 뭔 얘기 다 나한테 해줘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펜네팽 없죠. 우리 교회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막 그 세력,
이렇게 마귀는 편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옳은 말 할 때 내가 영이 돼서 안 되고 옳은 말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옳은 말 할 때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옳은 말 할 때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그냥 대충 얘기할 때 안 괜찮아요. 근데 너 이래서 옛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나도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빠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옳은 말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틀린 말은 어차피 틀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옳은 말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적 지식을 갖춘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이처럼 만일 그 지식이 사랑과 같이 없다면,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다 내가 제일 조심해야죠. 하다 보면 말이 오바되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교만하게 된다. 교만. 사랑이 없으면은 그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과 지식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이라는 것은 불풀게 한다. 또 다른 말은 단란치 한다. 과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뜻이 막 너무 옳은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상대를 무시하게 돼요. 내 뜻이 너무 옳으면은 상대가 안 보여요. 내 뜻이 너무나 명확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교만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풀게 돼요. 우리 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말을 막 같은 말도 너무 부풀게 한 사람 있잖아요. 버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게 언어적 해석에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막 아닌 것도 인 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부풀려가지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없는 것을 그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식이 최고가 되면은 기다려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또 참아줘야 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이거야 딱 해버리면은 다른 게 그 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너무 명확하고 너무 정확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이고 거기에 기다려주고 웃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될 것이 그 틈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고 다른 영혼에 상처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다. 그리고 이 지식이 교만하면은 거기에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이 틈을 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식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교만하게는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은 무조건 기다리고 참고 사랑해줘야 돼요. 제가 포도나무가 이 교회 옆에 모르포도가 꽃이 폈는데 저 옆으로 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쪽에 그 나무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줬다? 옮겨줬는데 그 포도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꽃도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은 정말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구나. 정말 조심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교만하게 되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짓누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뭐로 갈 위험이 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게 전부야. 이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은 너무 원색적이야.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신앙이 경륜이 높아지고 나이가 먹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죠. 부모로서 자식을 키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자리 올 때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실수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 모세가 인생의 70여, 한 그람 80여 그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 세월을 우리가 견디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기다려줘야 돼요. 자주 안아줘야 돼요. 자주 안아주세요. 그리고 안을 때마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할 줄 몰라요. 왜? 사랑을 못 배웠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사랑 배웠습니까? 다 그냥 뭐 어떻게 살아왔잖아요. 정말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근데 조금씩 이제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 이게 진정한 알미고 그 누군가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이 옳았을 때, 내가 무엇이 명확하게 내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명확하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내가 막 누구한테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너무 분통 나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 감정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참아야 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분해하고 내 의지가 내 신념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하게 되면 남을 못 봐요. 다른 걸 못 봐요. 그때 우리는 이제 실수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명확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 되겠어요? 내 중심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성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지지 못할 우리는 멍에를 져줘야 돼요. 특히 믿음이 큰 자들은, 특히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자들은, 특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특히 내가 좀 더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약한 자들을 안아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친 그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창을 찔른 그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꾸짖지 않았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면서 부끄럽네요. 마음 상하면 참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삶을 봐도 주님의 마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닮게하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절대 다른데 여러분 중심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닮게 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했다, 하지 않았다, 맞았다, 틀렸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이 십자가 정신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야다, 유기적으로 한몸된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렇지 달랑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안다는 것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서 그 사랑이 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봅니다.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는 체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25년 됐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이게 제가 그러죠. 다 묶여 있다고. 일부분만 알면은 안 돼요. 전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체 하면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모르는 자가 막 실수할 때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다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영웅심을 발휘하면 안 돼요. 왜? 이 지식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과 부모가 다른 것처럼 2001년에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왔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만찬하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넥타이가 스프 국물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카카 너무 넥타이가 멋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은근히 유머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그럼 바꿔서 찾까요? 서로 바꿔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 그때는 외교위원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상원. 그 넥타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건 한국 김대중 대통령이 나에게 준 거라고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잖아요. 남의 그 어떤 허물을 위하여 내가 한번 참아주는 거. 또 나도 그렇게 같이 되어주는 거. 참 힘들지만 왜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기준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아니고는 아버지 지사께로 올 자가 없어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불칼과 그룹들이 가로막았잖아요. 그 불칼은 사망과 저주를 상징한다 했어요. 그 사망과 저주를 대신 감당할 자는 흠없으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룹, 성소와 지성소를 그 죄에 담을 허물을 자는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닮는다는 신앙은 너무너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인격적이다. 절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 재판 알잖아요. 두 여인이 같은 날 애를 낳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워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어머니는 방해를 해요. 교회 해방한 사람은 그건 가짜입니다. 옳은 말 하면서도 교회 일 하지 말자로 결론 낸 사람 있잖아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어머니는 뭐냐? 너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난자 그래요. 해방하는 해방.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진짜 어머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성경이 그래요. 마음은 불릴 듯 같지만
자기 아들을 가짜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지금 우상 제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한 번 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그러면서 더 한 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냐?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은 조명과 자각과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은 자각하게 깨닫게 해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신앙의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의 양의 문제도 아니요 무엇이 맞았다 틀렸다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